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서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땅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여러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 다른 이웃 나라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나라가 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바람이 온전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또 그들의 약함을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왕정이라는 어떤 새로운 제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이 일대 왕으로 이제 세워져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어떤 부분적인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 안에는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이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왕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인정을 받아 사울의 병기든 자가 되고 또 천부장이 되고 이제 그러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사울을 향하는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되자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을 미워해서 그를 이제 박해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았고 오늘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요. 이제 아히멜렉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떡을 좀 달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그래서 받아서 먹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싸워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인가요?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칼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서 그 블레셋 가드 사람 아기스에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피신하려고 했지만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위험시하니까 이제 미치 왕이 노릇하다 또 그곳에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2장에 보면 이제 2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구도가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쫓기는 구도가 되었고, 다윗은 이제 쫓겨다니면서 그의 가족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말하자면 현실 가운데서는 적응이 안 되는 밑바닥 인생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쫓겨다니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얘기를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에게 듣고서 사울이 진노해서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무려 85명이나 되는 그 아히멜렉의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22장에 나와 있고, 또 23장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처해서 그 타작망을 탈취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일라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서 쳐서 건져내죠.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일라로 들어와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여기 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를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의 세력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자기들을 건져주고 자기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일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나요? 또 십으로 가고 또 마온 황무지, 그러다가 28장에 보면 23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느니라. 그렇게 엔게디까지 이르게 되고, 이제 24장에는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일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가장 사실 민족의 영웅인데 가장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그가 이렇게 바로 이제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아주 탁월한, 구약에서 가장 신약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바른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외롭고 누구도 그를 지지해 주는 자들이 없다는 것.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현실 가운데서 전혀
이렇게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바로 이러한 같은 과정을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뒤로부터 다윗에는 박해, 고난, 하나님의 큰 승리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그를 바로 왕으로 올려서 승리하게 한 게 아니고 박해와 고난과 환난, 그 과정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광야로 말하자면 뭐랑 비슷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보이셨는데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박해와 고난과 광야, 황무지의 광야였던 것입니다. 왕의 보좌가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정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나? 가진 자들?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는데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지.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은 날마다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그런 승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다 더 근본적인, 이거는 외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보다 내적인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집착, 우리의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내적인 싸움, 정말 내적인 훈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내적인 훈련의 과정은 그런 아히멜렉의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처참하게 당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어떻게 되는지를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다윗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약자이고 강자는 사울인 것이에요. 만약 다윗 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멸망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10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40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사울이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힘 있는 강자들 앞에 굴복하고 약자들을 누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결국은 사람들이 큰 승리를 가지고, 야, 대단하다, 하나님 참 높으시다. 그러나 정말 의인들의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끝없는 핍박, 박해. 사실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 이렇게 형벌을 처하고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벌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보다 더 깊은 이 죄의 세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형할 뿐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벌을 당하는 사람이나 처벌하는 사람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세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 외에는 정말 자기를 다 비우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결코 골리앗을 싸워서 물릴 수도 없고 바깥에 있는 적을 싸워서 물릴 수도 없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두려움 이런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베에서 가드로 그리고 그일라에서 시브로, 마온으로, 엔게디로 계속 쫓겨져가는 과정, 그 피난의 생활,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지. 한 번 이겼다고 해가지고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승리가 그렇게 크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싸움은 한 번의 싸움으로 이게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부에서 있는 싸움입니다. 내부에서의 싸움이에요. 사울과의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목숨 그 자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24장에 가면 이제 엔딩 에디의 요사에 머물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벌써서 다윗이 엔게디 광내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을 데리고 그곳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마침 굴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다가 뒤를 벌어 들어갔다가 그 굴 안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연금을 자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참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의 시편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여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사울에 대한 그의 자세를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거인, 그 장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가서 그를 쳐서 넘어뜨린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 그에게 바로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를 지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블레셋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사울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기를 붙드신다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미워하는 그런 사울 앞에서 그가 그의 원수를 갚기보다 오히려 그 원수를 놓아주는 그런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골리앗이나 사울이나 다 다윗의 원수잖아요. 마땅히 쳐서 죽였어야 마땅한. 어떻게 보면 골리앗보다 사울은 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으로 따지면 전혀 무고하게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그가 죽인 것도 단지 그가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게 아니고 할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호하게 그가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여 죽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사울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원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가 사울이 비록 악한 왕이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과 이방 백성인 이방 장수인 골리앗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장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지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가 악하다고 해서 그를 처단할 그에게 그런 자유와 그런 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누가 해하는가, 자기를 누가 인정해 주는가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마땅히 이 공동체에 해가 되는 사람이었죠.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는 다윗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여겨질 수 있고 그러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등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생각하면 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에 특별히 이 혁명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를 자기가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죽이려나 할지라도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심판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찾으시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블레셋 싸움에서 승리한 그 장수만이 아니라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그에게 이유를 갖추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의 찾으십니다. 오늘날이 이해가 되지 못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오늘날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왕인데 어떻게 이 왕을 그렇게 살려줄 수 있나? 이거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과 너무 달라. 현실적인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면 반드시 자기를 또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갚지 않는 것이지. 이게 믿음의 길인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악한 왕이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감히 거스리지 않는 겸손한 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에이전트들,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믿음의 인격, 용기, 겸손과 용기, 자기가 모든 것에 왕노릇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고, 오늘날 이 세상의 리더들은 뭔가 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자기는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권위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함부로 권위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제도 내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근혜 공주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조롱을 하면 안 되지.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잘못도 문제가 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적하고, 믿음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을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은지, 정의가 분명히 시행이 돼야 되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지나친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부정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시편 1편에, 사실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박하의 과정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역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그야말로 시편이야말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편의 배경은 이와 같은 쫓기는 노베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그일라로, 그일라에서 시베로, 시베에서 마운으로, 마운에서 엔게디로, 광야에서 광야로, 칼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경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쫓기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왕좌가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쫓기는 황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치를 하는 사람들, 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는 사실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회중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의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쫓길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의인이 영광을 받고 왕좌에 오르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고, 악인이 성행하고 악인이 왕좌에 앉아 있고 그가 쫓는 자가 되고 의인은 쫓기는 자가 되는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라. 악인은 번창하는 나무와 같고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의 주제가 뭐죠?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주제이고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 시편의 주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삶에서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권력 앞에 아부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강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강자가 자신의 힘으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들의 감춰진 불의는 사실 밑에 불의보다 더 큰 불의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밀고 하고, 그래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도망당하는 생활을 하겠듯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숙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보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를 붙들지 아니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한다면 강자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우리가 악한 세상, 불의한 자가 약한 자들을 누르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별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하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는 자,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종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같이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첨하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7편을 볼까요? 7편. 시편 7편에 보면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소서. 계속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의해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심판을 명하시고 민족들 위에 높은 자리로 오셔서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어떻게 다윗이 그 악한 사울에 대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로 그 믿음이, 그러니까 결코 그냥 악을 묵인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행한 그 악을 묵인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당하는 어쩔 수 없는 것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붙들어 주리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자이지 세상 누가 나를 두렵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이시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셋이요 환난 땅의 요셋이라. 그가 피해 다니는 게 요새였잖아. 광야에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그 피난 그곳 자체의 요새보다 더 든든한 요새는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히려 광야 한가운데서 쫓기고 말하자면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11장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절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십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 세상에 터가 무너진 것 같은데 의인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낭망하게 되고 타협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인생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 다음에 5절, 6절, 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당기는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어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횡행하고 터가 무너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현실 속에서는 온갖 악한 자들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욕심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52편 이하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쓴 시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52편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브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우리 본문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54편 처음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올라오지 아니했나이다 하던 때 56편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 또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악인이 그를 핍박하고 사실 뭐 요것만이 아니라 사실 시편에 다윗이 지은 모든 시편들이 거의 동일한 그런 패턴으로 지고 있는데 우리 57편을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57편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이와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검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썩는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들의 웅덩이에 팠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이거 언제 쉬운 시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언제 지은 시입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굴에 있을 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 내 영광을 할지어다 비파의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가 아니고 오히려 끊임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사자들 가운데 놓여있는 것 같고 불사는 장에 누워있고 저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나를 찌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내가 당신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계에 편만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뭐 정치를 잘하고 뭐 경제가 부흥하고 뭐가 되면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뭐 사람들이 비통에 빠지고 뭐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고 이러면 절망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 안전한 것이 그게 안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잔한 시냇물에 우리가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광야 한가운데서 박해 한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 광야 한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세상에 물들어 버렸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먼저 그 자신을 광야 한가운데서 고난을 한동안에서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왕적인 통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광야에서 연단되어진 그 믿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정의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울이 그를 핍박한 것이 우연입니까? 그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아서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과정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듯이 다윗의 이런 박해 과정, 쫓겨다니는 도망 생활이 아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위대한 시편들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정의로운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안정과 편안함을 쫓아 나가다가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함께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평안과 안전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려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그 믿음, 또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사울을 직접 대적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해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갔는지, 그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가 어떤 시련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성공과 행복의 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시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싸우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